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은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이 요단강 우측에 있는 지역입니다. 육지입니다. 주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귀신 들리고 바닷가에 있는 이 귀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면,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래도 갈릴리 해변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큰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 그걸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람도, 맹인된 이 사람도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주님,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쳤습니다. 또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맹인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손을 대시고, 우리로 말하면 한번 안수해 주시고 이 사람의 눈을 고쳐 주십시오. 저는 이 맹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은 하지는 않았다 싶다. 아주 쓸데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맹인은이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또 남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야, 당신도 예수님 앞에 가서 한번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한번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한번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왔으니까 한번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인을 보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우리가 앞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밖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으로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맹인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우리로 생각하면 한 동네이기도 있지만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로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동네 밖에, 그 무리들 밖에 잠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단계가 중요한데,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식의 이 개념으로 보면 아주 그 표현이 참 나쁩니다. 침 뱉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시할 때 얻어지는 그런 행위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번역상에는 침을 뱉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침을 손에 찍어 발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을 예수님의 손에 발라서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었다.
그리고 안수했다. 아마 기도도 같이 포함했겠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발라준 것만 아니고, 소자야, 너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노라.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 보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한번 보니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여러분, 맹인이 쳐다보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한번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침도 한번 발라주시고, 그러니까 쳐다볼 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얼굴도 무엇인지는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이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도 희미한 모습이 아니고 의심의 마음이 아니고 확실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도 희미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육자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눈이 어두운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방을 가면 이 보통 보면 이 부교육자들이 뭐 매칭 간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는데 안 눌러요. 그래서 왜 안 눌려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진짜 어둡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단추를 눌러야 올라가는데 눌리질 않고 있어. 그러니까 왜 이게 희미해가지고 또록또록하지 않고 희미하니까 위에 눌러야 될지 아래에 눌러야 될지 이게 이제 분간이 안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 눈이 얼마나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도 가만 보니까 쳐다보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걸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활동력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눈으로 이렇게 휙 둘러보니까 나무가 고정되어져 있는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희미하게 뭔가 이제 보여진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이들에게 안수해서 눈에,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또록또록하게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확실하게. 자, 오늘 우리도 또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인지 나무인지 뭘 눌러도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믿음이 확실하면 응답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안개처럼 희미하면 이게 사고가 잘 납니다. 대형 사고도 나고요. 그런데 아무리 안개가 있다 할지라도 눈이 또록또록하게 거리가 잘 보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희미한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확실하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예언이 있다라고 했던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사람이 가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는 노래하는, 이것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베세다의 한 맹인을 예수님은 치료 고쳐주시면서 두 번이나 이 사람에게 안수 기도했습니다.
보통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했습니다. 첫째는 희미하게, 두 번째는 확실하게. 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희미하게 보았던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실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또록또록하게 보는 이런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또 맹인도 치료해 주시고 말 더듬 사람 귀머거리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치료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오장육부를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온 몸에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뼈도 주여 만져주시고 우리가 연골도 따라서 걸을 때마다 힘들어한다면 주님 연골도 부드럽게 채워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릴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보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코로나19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윤택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주님을 섬기며 기쁘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 그릇이 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사랑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확실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